오늘 욥기 30장인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누구한테까지 무시당했느냐,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그 이야기를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행동하고 내가 나쁘게 행동한 적이 없고,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남에게 돕고자 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그것을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중요한 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욥을 이제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를 이야기해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양떼를 돌보는 것도 개 돌보는 것도 못한대요. 뭘 말하죠? 비난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의 위치가 뭐냐?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천민들한테. 비웃는 거나 히브리어로 사악한데요, 악한 말, 욕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대단했지만 지금 가난한 걸 보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에 그 전두환 씨가 여기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사람들 지금 정당이 어떤지 항상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죠. 왜 밟아요? 5공화국이 아닌 거 밟는 거예요. 5공화국이 아니니까. 5공화국 때 누가 밟겠어요? 공화국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전두환 씨 그 비석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재명도 밟고 이제 누구도 밟고 탁 밟는 거죠. 왜 너는 지금 뭐 개쓰레기야, 탁 보여주는 거죠. 참 마음 아프죠, 그런 걸 보면. 힘 있을 때는 찍소리 못 하다가 힘 없으니까는 이제 막 탁 밟을 때 참 인생 망사가 새용심한데 참 마음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야, 저게 정치구나, 저런 게 정치구나.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많이 좀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 좀 수준 있는 좀 정치를 하면 좀 좋은데 참 좀 그게 좀 마음 아파요.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내가 힘없다고,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내 아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내가 부인한테마저도 내가 무시당한다고 나를 욕하고 무례히 행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들의 결과가 뭐냐? 2절이에요. 그들의 귀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탁 무시하고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정치들이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러세요. 힘없다고 탁 밟고 힘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뭐 쇼하는 거겠지만 참 그건 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 이 비천한 자녀의 아들들이 자기들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요거도 먹었다는 거예요. 4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먹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예전에 우리 나라 어른들이 풀뿌리 같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시골에 있을 때 몸에 좋은 거 뭐 길거리 나면 그냥 뜯어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서울에도 보면요, 이 동네에도 그 잡초 같은 게 막 나요. 까만겨. 저희 사택에도 보면은 심지도 않았는데 이 까만겨 그 잡초 같은 게 하나가 뚝 나오는데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구슬 같은 거. 열매 조그만 구슬처럼 보이는 거. 그게 나더라고. 근데 그거 물 주고 따먹어요. 가난할 때 먹는 가난한. 뭐 서울 사람들 먹겠습니까? 도시 사람들 먹기. 요즘 애들이 이거 먹겠어요? 그 뭔지도 몰라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먹는 거야. 바닷가에 짠 나물 같은 거. 5절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자기 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회성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 여기저기 치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요거도 먹었다는 거죠.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요거도 먹었대요. 특별히 8절에 미련한 자,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알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발, 미련한 자, 나발,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이 나발이라고 할 때는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이렇게 비천한 자녀의 아들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젊은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해가지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이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 경멸의 극치의 표현이 뭐죠? 얼굴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당했다는 게 욥이 당했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모욕을 받으면 참겠습니까? 우리가 욥처럼 여러분 의로운 삶은 살지는 못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저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어떤 빵집 하는 아저씨가 그 동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들 등교하는 길에 요구르트 하나 빵 하나 꼭 먹게 하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빵으로 여러분 다른 데 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매달 한 200만 원 든대요. 근데 이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야, 참, 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사람은 세상 말로 의인이죠, 의인.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욥은 여러분 그분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도와주는 거 지속적으로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여러분 침을 얼굴에다 탁 뱉었어요. 무지한 사람인데 폐역한 사람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 인간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며, 여러분 활시위가 늘어지면은 여러분 목표를 못 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양궁 잘하는 나라 대한민국, 활의 민족 아닙니까? 활의 민족. 늘어났다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졌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생명력 없고 힘없게 하니까 내가 저런 비천한 사람들한테 모욕당한 거,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굴레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레센인데요, 원뜻은 망을 씌우다, 압제나 굴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욥을 존중하던 무리가 지금은 욥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러면 사람이 여러분 죽고 싶지 않겠어요? 우울증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참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그 왜 무시당하냐면 우리 자신이 누군 줄 모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가지고 무시하냐면은 뭐 학벌, 뭐 동산,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무시합니다. 근데 그 뭐 들어보면은 뚜껑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말 안 하고 잠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무시당하려고 뻥치는 거예요. 과장법. 근데 욥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당한 게 한다고 그냥 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돈도 없고 뭐 동산과 부동산이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뭐 세상의 명예도 부족하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막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거 허락하셨다.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인생이 딱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당연히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비천한 사람들이, 이 망한 사람들이 온갖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욥을 망하게 하려고. 근데 욥이 뭐라 하느냐?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좀 그렇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누구도 안 도와줘. 울타리 되어주지 않는 거야. 막 욕을 막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 아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래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욥이 쌓아둔 명예, 권위 추락시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삶의 여러분 정황이 뭐죠? 무식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비천하잖아요. 그 뭐가 필요하죠? 저 사람을 막 욕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하려 명예를 실수시키려고 막 떼거리를 달려오는데 한순간에 공포가 막 밀려오고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고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다니.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셨대요. 요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녹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기력은 쇠해지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샤파크. 힘은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꿈이 뭡니까? 멍한 거예요. 내 꿈이 뭐지? 비전이 뭡니까? 멍한 거예요.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야, 저 비천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망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육신마저도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욥이 하나님 이야기해요. 우리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이런 비천한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욥은 여러분 왜 11절에서 오늘 18절 19절에서 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은 왜 이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는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다.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고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고 티끌과 제각게 하시고 19절에 여러분 던지다라는 것이 던지셨고 히브리어로 야단데요. 겨누다, 쏘다 뜻의 파생이에요. 파생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대상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욥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시험 들 때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안으로도 시험, 밖으로도 시험. 말로 할 수 없는 시험. 당해보지 않으면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시험.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대. 근데 욥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20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묵묵부답.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싶은데도 아무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욥은 매우 큰 고통이에요.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충격을 받잖아요. 작은 것에도요 깜짝 놀라요. 작은 것에도. 집에 전화벨이 뜨르륵 울리면요 주여 깜짝 놀래요. 깜짝. 이런 걸 경험해 봤습니까? 깜짝. 전화벨 오면 깜짝 놀란다니까. 깜짝. 또 뭔 사고가 났나. 욥이 지금 이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욥이 지금 내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정한 집이 뭐냐면은 죽음을 말해요. 야 주님이 나를 죽이려 하시구나. 주님 나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도 지금 죽고 싶어요. 자살은 할 수 없고 주님이 자기 생명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데려가지는 않으시고 고난만 계속 있고. 그런데 욥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2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손을 쫙 펴요. 도와달라고. 욥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도와달라고 손을 쫙 피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쫙 피는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피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과거를 의로운 삶을 회상합니다.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비핀파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요, 눈에 안 없어져. 눈물 흘리면서 뭘 집에 있는 걸 들고 가야 돼.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 갖다 줘야 돼.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아유, 저 인간이 주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천료역정에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믿음하고 참 천성길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게 누구? 수다쟁이. 수다쟁이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달변. 수다쟁이 동네 이름이 뭐냐?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말 많은 동네랍니다. 아버지는 달변, 미스터 달면. 그 아들은 수다쟁이, 동네 이름은 말 많은 동네. 근데 이 사람이 믿음하고 같이 가는데, 믿음하고 크리스찬하고 같이 가는데, 믿음이 막 얼마나 이 수다쟁이한테 넘어간지 몰라. 은혜스러운 말을 막 줄줄줄줄 해가지고. 복음 안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막 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가만히 아무 인상도 펴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아니 크리스찬 씨, 이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데 감동이 안 되십니까? 곧 아시겠지만 말뿐입니다. 아십니까? 알다 말다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만 잘해요. 말만.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능력이 뭐예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능력입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능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뭐죠? 오래 참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순종.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안 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걸 막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수다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도와줬다는 거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선을 베풀어 주면은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어둠이 와버렸구나.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또 감동해가지고 베풀고, 그리고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왼손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는데 흑암이 와버려. 마음이 들끓어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마음이 번민이 꽉 찬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믿음의 길을 갔는데 열매는 없고, 환란만 있는 거예요.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전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햇볕에 쬐면 여러분 얼굴이 까매지잖아요. 그런데 햇볕 안 쬐도 얼굴이 까매졌다. 왜 그래요?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중국 고서에 보면은 어떤 학자가 내일까지 안 하면 너 목 자른다고 왕이 명령하니까 왕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것을 밤새도록 머리 짜내가지고 그 글을 쓰는데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햇볕도 안 봤는데 얼굴이 그무르스름하게 된 거. 마음이 여러분 썩어진 거예요. 29절도 읽어볼까요? 나는 일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 이리하고 타조가 밤에 울면 그렇게 구슬피 운다 그래요. 그럼 욥이 뭡니까? 자신의 심정이 이들처럼 구슬피 우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육체의 고통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흥을 내기 위해 만든 악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도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욥은 여러분 자기 고난을 독백처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결론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100% 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욥과 같은 삶을 대부분 50보 100보 겪었든지 지금 겪고 있든지 그래요. 아니면 앞으로 겪을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그걸 사람으로 대상을 두면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그런데 욥처럼 오늘 11절 말씀, 오늘 또 18절 말씀, 19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르셨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모르셨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나를 진흙에다가 던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먼저. 두 번째로 그 왜 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숙제예요. 제가 어느 책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온 그 예화집인데요. 주석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한 운전사가 운전하라고 있는데 한 여인이 한겨울에 나이 어린 정말 몇 살 안 되는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한겨울에 낮은 산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얼어 죽을 날씨예요. 운전한 사람 가고 있는데 주인이 잠깐 서라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저에게 아이들을 주시고 아주머니는 반대편에 타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이를 주고 반대편에 타려가는데 운전사 보고 출발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이 아주머니가 정신이 나가버렸는 거죠. 엄동설하게 죽을 뻔했는데 아이까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 1km쯤 여러분 가니까 차가 섰어요. 그리고 그 운전사, 그 주인이 운전사 스톱, 그리고 아주머니 보고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헐레벌떡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 차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당신이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이 차 타도 지금 내가 볼 땐 죽는다. 차가 아무리 따뜻해도 당신의 몸 얼은 거 차가 못 녹인다.
근데 당신이 뛰면 심장이 좀 박동하고 혈관에 피가 쫙쫙 뻗기 때문에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을 쫓아오게 만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욕과 같은 50보 100보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건 매한 가지예요. 필요한 것은 뭐냐? 욥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해결은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왜 해줬는지 그분만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마치 내 아이가 유괴되는 것 같고 내 사업을 여러분 몽땅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자녀를 이렇게 몰아치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30장 말씀을